다 배우면 이제 레지오 마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 실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그 세례 받기 전에 시험 볼 때 통과를 하지. 그러니까 시험 봐야죠. 당연히 안 보는 게 어딨어. 그 보는 게 천주교 신자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만 물어봐요. 묵주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뭐 삼종기도, 식사전기도, 식사후기도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야죠. 천주교 신자로서. 예. 그래서 그 레지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가서 해요. 알았슈?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세례 받고 다 레지오 마리 단원들 되시면 돼요. 하여튼 그냥 예외는 없습니다. 네. 네. 17일 구정이 24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오늘 해보나.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네. 자 하여튼 이거 해보고 오늘이요? 아니요. 네. 저기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몰아가지고 더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시작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뭘로 해볼까 우리 저녁기도를 할까요 같이? 네, 여러분들 저녁기도 하고 계시죠? 자 시작기도는 저녁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오? 저녁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 맞아요. 왜 마무리를 잘해야 될까요? 아침에 내가 눈 떠질지 안 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침에 내가 눈이 떠질지 안 떠질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녁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기도를 바치고 혹시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진다. 근데 내가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하나님께 뉘우치고 기도한 게 내 마지막 모습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교우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을 못 떠가지고 부인이 깨워보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진짜로 장담할 수가 없다고.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너 충분히 살았으니 이리 오너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항상 천주교 신자는 저녁 기도를 바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언제 데려가시던 내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 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 잘 바쳐요. 알았시요? 네. 저녁 기도 열심히만 바쳐도 내가 볼 때는 고해성사만 엄청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튼 그 일상의 기도가 지금 막 사라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천주교 신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24과예요. 생명사랑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죠. 교재 210페이지 보면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품위를 한층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인간에게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소중하게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할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천주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칼 가지고 푹 찔러서 죽이는 거 물론 이것도 의미하죠. 근데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따시키는 거. 계속 내 모임에서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험담하고 왕따시켜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죽진 않지만 마음이 죽어가겠죠. 그죠? 왕따시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꺼져가게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꺼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죄를 자주 안 저지르기를 저는 참 바라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겼어요.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봐요. 뱃속에 임신해서 태아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네? 사람 아니에요? 세포예요? 그냥? 사람이죠. 왜요? 9개월 뒤에 배 아파서 낳게 되면 100%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됐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도 살인이에요. 태아도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소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태아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태아의 인권 이런 것도 다 그냥 묵사발 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 합법적으로 지금 법으로 됐나요? 그 뭐 국회의원 중에 그런 거 이렇게 발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임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그죠? 극단적인 예들도 있어요. 막.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자녀라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건 이 천주교 신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험담 이런 거
또 왕따, 뭐 낙태, 또 뭐 이런 거, 인공수정. 요즘 불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공수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도 반대예요. 왜요? 인공수정 하다 보면 정자와 난자를 너무 많이 허비하게 되게 되고, 저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아니죠. 전본당에서 본당 신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공수정하면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태어나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조작. 네. 이런 것도 반대예요. 그러면 애 못 낳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입양을 하라고 가르쳐요. 입양을 해라. 입양을. 옛날에 우리 나라 못 살 때 해외로 입양 가는 저희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게 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임이다 보니까. 네. 인공수정이 아니라 입양을 해라.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이거를 다 천주교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살인하는 거 이것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최근에 뉴스에서 봤을 때 어떤 젊은 애가 그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선 여자들 다 저기 뭐예요, 그 불법 동영상 찍어가지고선 그 노예처럼 부리고 막 이런 일 있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피해자들도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그냥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과 행동, 네. 그리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해요, 천주교에서. 네. 생명이 소중하니까. 왜냐하면 나도 내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천주교는 이런 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 자, 보죠. 교재 211페이지. 고의적인 살인. 다섯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을 금지합니다.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더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는 물론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누가 길 가는데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와줘야 돼요. 제일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죠. 예. 근데 외면하고 그냥 가는 거,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교재에 써 있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계에서 이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분노와 증오, 복수를 금지하십니다. 더 나아가 누가 자기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원수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원수 한 명 만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하죠. 자꾸 그 사람 의식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불나고 나랑 똑같아요. 그냥 환장해 죽어버린다고 막. 네.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행동에 내가 자꾸 깊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모든 일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은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아 머리가 왜 그래? 이 말이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이쁘네 이 말이 안 나고 머리가 왜 그래? 그냥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머리 깎았어 이 말 하려고 한 건데 머리가 왜 그래? 이 말만 가지고선 내가 머릿속에 담고선 집에 와가지고 이놈의 옆은 내가 말이야 머리가 왜 그래? 내가 미장 갔다 왔는데 머리가 왜 그래? 지는 생긴 게 떡반처럼 생겼으면서 머리가 왜 그래? 막 계속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미를 두다 보니까 미움이 거기서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 예.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 용서하고 조금은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 마음에다 자꾸 여러 의미를 두지 마시고 흘려버리시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께 이 미운 마음 좀 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정당방위 이것도 볼까요? 211페이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도덕률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다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 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를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갖고 야구바따로 그냥 쳐버렸는데 강도가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당방위는 천주교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또 보죠. 사형제도 합법적인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사형은 다섯째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예외적인 형벌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죄 지은 사람을 교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내용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사형이 아닌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윤리신학은 공통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다 더 높은 현세적 권한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판결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주교는 사형 제도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기징역을 줘라. 그 사람이 하여튼 그래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래요. 예. 사형을 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렇게 형벌적인 요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교화시키고 교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역할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판결하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사형제도를 천주교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주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태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낙태도 태아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이 태아가 태어날 권리, 생명을 누릴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안락사 이것도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고통받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약 넣어서 고통받지 말고 그냥 빨리 가시게 도와드리자. 그래서 안락사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안락사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천주교는 안락사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고통도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고통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람도.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배워 나가게 된다고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안락사도 반대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볼까요? 교재 읽어드릴게요. 사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없이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치료 행위조차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앞둔 눈앞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안락사는 다섯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불법이며 살인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생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나친 치료, 곧 비용이 크게 들고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조치를 그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고의로 병자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연명치료 있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연명치료 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의식이 없고 이 인공호흡기 떼버리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로 이렇게 숨쉬게 하면서 연명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명 치료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이거를 살인죄로 보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죠. 자살.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그냥 뭐 세상이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 생각하는 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삶을 하느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거기서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분명히 도와주겠죠. 그 도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자살을 천주교는 반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살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죄를 저지르면서 죽는 거예요, 자살은.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또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공동체와 맺은 연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에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살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정말 난처한 경우가 뭐냐면 자살로 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유가족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의 말이 사제인 제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유가족들도 그렇죠. 그냥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보통은 뭐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면은 유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이 상처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유가족들 중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자책하게 되고 내 탓인가 막 이러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세 더 많이 드셔서 삶이 괴롭다 하더라도 죽여달라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안 데려가실까? 분명히 회개할 게 남아있으니까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느님께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주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삶을 값지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죠. 자기 생명을 지킬 의무는 건강과 육체의 완전함을 유지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음식, 술, 담배, 약물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고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나아가 마약의 제조와 판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기 뭐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마약에 관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유튜브로 보니까 미국 어느 동네인가 가면은 사람들이 대낮인데 이러고 있어요. 마약 때문에. 그 마약은 저기 뭐예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몸이 굳어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이게 그 현상이래요. 어떤 사람은 뒤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카메라 기자가 쭉 지나가면서 찍는데 도시가 귀신들 있는 도시처럼 마치 그냥 좀비들 있는 도시처럼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10계명,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약은 하지 마시오. 물론 해볼 기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거에 혹해가지고 마약 같은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막 담배도 막 너무 많이 피고 그래 이런 것도 음식도 막 폭식하면서 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내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10계명, 5계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죠. 자, 또 보면요. 생명과학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시험과 나기, 인간 복제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천주교는.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게 되는데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반대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계명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시험과 나기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악한 표양.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끄는 행위인 악한 표양도 5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어 그를 영적 죽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사람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하시며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요. 저기 뭐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 나는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전혀 그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야 이거 있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너도 해봐. 그래갖고 그 사람도 또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악한 표양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험담이요.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쭉 모여있는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사람을 욕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옆에서부터 이제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나도 말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이래서 그렇구만. 그 사람 질이 원래부터 안 좋았었네. 말도 섞지 말아야겠네. 막 이러고 막. 예.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험담을 계속 해두면 이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아유, 그냥 피하겠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험담이죠, 험담. 그러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조심하기 바래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기 뭐예요? 그 뭡니까? 막 별의별 것들을 뭐 내가 예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막 예를 들면은 막 우리 형제님들 막 노래방 가서 놀고 왔는데 거기 막 뭐 아가씨 불러서 하는 데인가 봐요. 막 그래갖고 갔다 와가지고서 친구들한테 거기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들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죄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야, 같이 가자. 막 이래가지고 둘이 가서 또 죄 저지르고 오고 막. 예.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표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또 보면요. 216페이지요. 온갖 형태의 폭력. 예. 사람을 고문하고 두드려 패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 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하고 막 이런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 사람이 눈물 나게 만들고 이러면은 10계명, 5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한 사람 더 나아가 가정, 단체, 국가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멸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10계명의 8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명입니다.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 거짓 맹세와 거짓말, 경솔한 판단, 악당과 비방, 중상과 모략, 지나친 아부나 아첨 등은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만 하시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해요. 자꾸 거기 왜곡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하고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 막 부풀려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방에 들어가면서 이 방문이 이슈, 방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벽을, 그러니까 문틀을 잡고 이렇게 방을 들어가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선 쾅 하고 닫히면서 이게 손가락이 그 문틈에 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문을 열었더니 손톱이 다 깨져갖고 피가 철철 나서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기 이 손톱이 깨져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막 진짜. 그래갖고 피가 철철 나는 걸 들고선 부제님한테 가갖고 부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갔단 말이에요. 치료 다 받고선 그날 신학교에 돌아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알아요? 머리통이 깨져가지고서 응급수술 받으러 갔다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부풀리다 보면 이게 다 왜곡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할 때 내가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에 제일 난처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마지막에 제일 난처해지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제일 난처한 거는 내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맞다면 맞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게 내가 하느님을 잘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알았슈? 네. 이뻐라. 자, 이거야 뭐 십계명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기본적인 도리죠. 그죠? 네. 자녀들이 거짓말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그 신뢰를 맺는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교재 그 218페이지 보면요. 자, 청소년 성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아이 깜짝이야. 네, 괜찮아. 네, 괜찮아.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 첫째, 자녀 개개인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므로 개별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도덕적 차원은 언제나 부모의 모범적 삶을 통한 가르침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결 교육과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은 객관적인 윤리 원칙과 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에게 성에 대하여 아주 신중하게 그러나 분별 있게 또 알맞은 시기에 전통 문화와 그리스도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 아이들 성교육이 어떻게 될까요? 성교육? 대부분 어떤 교육 하는지 아세요? 피임 교육 합니다. 성교육이. 근데 올바른 성교육이란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생명하고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임 교육만 하고 있어요. 피임 교육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미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언제 성관계를 하느냐, 초등학교 때 성관계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요.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가치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네.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 막 뭐 문란하게 막 이렇게 하는 하여튼 뭐 신부가 무슨 성교육이 하여튼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젊은 부모라면 그런 거를 좀 자녀들에게 잘 좀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자녀들은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아무튼 그래요. 아마 그만 이번 구정 때 손자들 붙잡고 성교육 좀 한번 시켜봐요. 네? 뭘 또 아이고요. 네. 신부님한테 배운 대로. 네. 그래요, 알아시고면. 근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성을 통해서 정말 이 하느님의 그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는 거 이거를 좀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24과 생명에 대해서, 생명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들, 행동들 이런 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내는 생명 수호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구정이라 우리 한번 쉬고 그 다음 시간에 23일 날 한번 만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자, 그 다음에 27가 영원한 삶. 이렇게 세 가가 남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압축을 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내고 3월 달부터는 우리 성교분과장님이 그 조를 짜주는 대로 레지오 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리 시간이 됐던 다른 시간이 됐던 레지오 마리아에 꼭 들어가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거기서 배우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이뻐라.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슈. 자, 마침 기도는 강복을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